네, 요즘 이 시대를 이 정보와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누가 더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별로 이 정보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알려고 혈안이 여러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정보라는 것이 어떤 시대에는 그게 정확하고 맞다고 해도 어떤 시대에는 그게 또 불필요한 그런 정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가 시시각각 변하고 다양한 요인들과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 무엇을 더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원리를 아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시대에도 동일하게 통용이 되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 인생의 원리를 아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다루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캐캐 묵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면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면하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말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정확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대처의 방법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공통적인 여러분 그 본질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낙원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 이 파라다이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낙원은 파라다이스다. 여러분 이 파라다이스라는 이 용어는요, 원래 이집트어입니다. 근데 이집트의 이 파라다이스, 낙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에덴과 같은 곳을 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파라다이스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황야, 아무것도 없는 황야. 그게 이런 파라다이스의 원래 뜻입니다. 아니 이 낙원이 어떻게 이 황야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아니 낙원이라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여러분 낙원이고 파라다이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의 의미의 뜻은요, 아무것도 없는 황야. 아무것도 없는 황야가 왜 여러분 낙원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심어야 할 것이 있고 만들어야 될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행복은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야 행복한 게 아닌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심고 만들고 여러분 이루어 나가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낙원인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것은요, 그냥 먹고 마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정년이 되어가지고 할 일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늙잖아요. 왜 빨리 늙습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데 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육신은 더 늙어갑니까? 사람은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함께 이루어야 할 뭔가 있어야만 사람은요, 생명이 여러분 넘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행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년이 지나도 뭐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모든 것을 다 조건을 다 갖춘 후에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 보니까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냥 보냅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 보내주실 거면 좀 뭔가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좀 갖춰주신 후에 그때 나를 부르시면 얼마나 여러분 편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 나를 떠나가게 하십니까? 왜요? 뭐 때문에요? 그곳에서 나와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곳에 나와 함께 뭔가를 심고 이루어 나가고자 여러분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각 시대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서 인생에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시대마다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야 할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나 이 마음의 이 번민 가운데 있었거든요.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기독교에 왔기는 왔는데 삶이 나아져야 되고 더 기뻐야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고 그 결과물이 뭔가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이 물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야 봐라 이 구약의 인물들을 봐라 어떻게 그 인생마다 닥쳐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정말 힘든 것은 부족하고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원리가 너희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 삶이 힘드는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원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 원리대로 여러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원리로 사는 것은요. 뜬구름을 잡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면 그 결과물이 다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살았더니 그 삶의 결과물이 다 있더라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든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여러분 알려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불안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여러분 떠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충분히 우리에게는 불안해할 요소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여러분 관심과 문제는 뭡니까? 내게 일어나는 삶에 일어나는 사건, 일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미래에 이것이 어떻게 될까라는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관심을 우리 인생을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자꾸 생깁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 미래에 대한 자꾸 집착을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 생각의 강박관념에 이러면 갇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집착하면 할수록요 우리 가운데 오는 게 뭡니까? 평안입니까? 더 불안함이잖아요. 염려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질병을 통해서 오는 그런 여러 힘든 것보다는요 정신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긴장 이것 때문에 오는 이런 병이 이런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원리가 아브라함이 사는 원리와 우리와 사는 삶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살아가는 그 원리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게 뭡니까? 어디에 가는지는 아브라함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미래를 전혀 알려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러면 달라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따라 나설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갈 때요 아무 생각 없이 갑니까? 다 생각하잖아요. 거기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 예상하면서 여러분 가지. 그거 생각 안 하고 여러분 갑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삶의 중요한 것은요. 삶이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직면하는 방식, 태도.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동일의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아티투도라는 이 라틴어가 있는데요. 이 베아티투도는요, 행복을 나타내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게 합성어인데 이 베오라는 복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와 아티투도라는 이 태도, 자세, 마음가짐, 이게 여러분 합성된 말이 이 베아티투도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복을 가져올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이 내게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한다라는 여러분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10%의 사건과 그것에 대처하는 90%의 태도에서 좌우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사건요, 일요, 그것이 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요 10%밖에 영향을 안 미치더라는 거죠. 90%가 뭡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방식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눈에 바라보는 그 사물, 사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여러분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는 일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여러분 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똑같은 풀을 먹어도 뱀은 그거 먹고 뭘 만들어냅니까? 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젖소는 어떻습니까? 같은 풀을 먹어도 우유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풀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먹어도 그것을 먹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마음의 태도인가에 따라서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맞이하는 어떤 사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내가 수용해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하는 여러분 태도가, 그것이 여러분 그 사건이 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를 여러분 결정하는 여러분 요소가 여러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원리는 뭡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슨 일이 닥칠까?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 관점으로 삶과 미래를 봤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불안하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따른 원리와는요 너무나 정반대의 원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믿음의 다 자손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라면 우리도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 그 축복을 받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동일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관점은 여러분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거기에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관심이 여러분 아니라, 아브라함의 관심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11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도요 히브리서 11장 읽으면요, 야, 이 장에서 뭘 지금 강조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신앙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추상적인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내가 어떤 거 확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다 신앙의 조상들이 갔는데 어떤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어떤 믿음으로 갔습니까? 그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뭘 알았습니까? 누구와 가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런 비결입니다. 갈 곳은 어디냐는 염려치 않았습니다. 그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시느냐,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염려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1년이 지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뭘 요구한지 아십니까? 모세도 삶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소서. 당신이 함께 안 간다면 우리를 떠나 보내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런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가시면 우리를 떠나 보내지 마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받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우리와 다른 민족이 다른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구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백성이고 민족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구별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유입니다라고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삶의 원리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아는 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러분 광야의 40년이 여러분 괴로움이고 슬픔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슬처럼 여러분 만나가 내려지죠. 저녁이 되면요 자기 앞으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나를 잡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은혜에서 다 순간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알았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집중했다면 중도에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이 여러분 광야의 40년의 여러분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것이 여러분 이들에게 이런 행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원리를 고백한 찬송가가 몇 장입니까? 여러분 430장. 여러분 자주 찬송하는 찬양이잖아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내가 발자취를 밟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3절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꼴짝이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꽃이 막 피어가지고 너무나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험한 꼴짝이라도 괜찮습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원리가 있어야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백해야 할 여러분 이 찬양 아닙니까? 믿음의 원리 아닙니까? 어디를 이끄시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내게 축복이고 은혜이고 행복이다라는 이 믿음의 이름, 이 고백.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산을 넘든 깊은 골짜기를 지나든 늪이든 평탄한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난 것은요, 누가 자기와 함께 가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삶을 대하는 용기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갈 곳을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십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인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여러분 돼야죠.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내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육신이 건강할지 안 할지 그거 안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런 그런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런 질문 아닙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인생이 잘 될까요? 내 가정이 잘 될까요? 내 자녀들이 잘 될까요? 여러분 이런 미래에 여러분 질문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확신은 없는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러면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어떤 일을 닥칠지 여러분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그걸 이길 힘도 없는데. 그것을 극복할 힘도 내게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직면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하게 하는 여러분 그 용기가 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문제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대면하고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갔다는 믿음의 여러분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로 여러분 살아가야죠. 이런 원리가 우리의 원리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장래에 하나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9절에도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이 유업으로 받을 땅, 약속의 땅, 마지막에 닫아야 할 그 목적지, 하나님께 받을 유업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여정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게 이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장막에 거합니다. 그러나 그 장막의 현실에 거하는 그 삶이 미래의 약속을 받을 기초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장막의 삶이 힘들고 피곤해도 그런 삶이 재료가 되어서 결국 우리를 하여금 그 목적지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유업을 받게 하는 여러분 이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에 사는 것에 목을 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지금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유업의 땅이 있고 유업에 받을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지 지금 내가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빼앗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다시 말하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엇 때문에 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말한다라는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나의 공급자십니다. 더 이상 내가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잃어버려도, 내가 지금 빼앗겨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말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삶에 대한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이길 용기가 오더라라는 겁니다. 6개월 전에 이 강남에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의사도 그 하나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의사가 뭐 불행하냐? 뭐 이렇게 있을 거 다 있잖아. 뭐가 이렇게 불행하냐? 그러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되면 막 녹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한 200명씩 막 말하다 보면요, 막 이렇게 밥 먹을 힘도 없다라는 거죠. 그 집에 가면 뭐 합니까? 바로 그냥 잡니다. 또 아침에 출근하고. 돈을 벌면 뭐 하냐는 거죠. 내가 쓸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 내 돈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누가 다 씁니까? 가족들이 다 쓰는 거죠. 부인이 다 쓰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쓰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쉬는 날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돈은 다른 사람이 다 쓰더라는 겁니다. 내가 안 쓰더라는 겁니다.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가장 불행하다라는 거죠. 얻는 것은 과로밖에 없고 병밖에 없고 돈은 다른 사람이 다 쓰니까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쓰지 못할 돈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러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 여러분 돈 아닙니다. 여러분이 써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안 쓰면 여러분 돈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이 의사의 일만 했다면 정말 내가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다.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1년 내내 이 병원에 있어야 되는 내가 정말 불행한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죠? 이 친구가 이 셀의 팀장입니다. 셀장입니다. 그 주일에 가면요. 아침부터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 셀들을 위해서 함께 챙겨주고 함께 이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하는 거죠. 왜? 6일 동안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인데 주일이 되어서 내가 셀장으로서 누구를 도와주고 누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 이 의사들도 월차가 있잖아요. 병원에 의사가 한 3명 되니까요.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근데 이 월차에 뭐 하냐니까요. 평일날에는 자기 집을 공개해서 팀원들을 이게 셀들을 다 모아가지고 밥 먹이고 성경 공부하고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일과입니다. 내가 이거 없었으면 내가 정말 불행한 인생이다. 그러나 내 인생에도 남을 도와주고 누구에게 힘을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섬길 수 있는 이게 내가 행복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는 게 그게 여러분 행복한 거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알고 그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러분 고민하라고 이런 말씀하고 이러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햇살이 비치는 날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폭풍이 부는 날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 건강할 때도 병들어 아플 때도 사고를 당할 때도 죽음을 맞이할 때도 상관없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약속의 믿음 가지고 이름 떠난 겁니다.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디 간지 도대체 모르는데 그냥 떠나가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냥 식초를 데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여러분 짊어지고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불안하죠. 염려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것은 너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해줄게.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있어줄게.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디를 가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삶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병들고 힘들고 다 빼앗겨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요 우리는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걸어가시는 이런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런 이겨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 아닙니까? 네가 어디 가든지 너는 내 거다. 내가 이름을 불러서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이름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이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